1894년 12월 프랑스 파리의 군사법정에서 재판장이 한 사람의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읽어내려갑니다. 이름 알프레드 듀레피스, 직책 프랑스 포병 대위, 근무처 군 최고사령부 참모본부, 나이 35세, 1859년 10월 9일생, 죄목 국가기밀 유출을 통한 간첩행위.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재판장이 이렇게 선고합니다. 유죄. 그리고 간첩행위이기 때문에 형량은 종신형이었습니다. 곧바로 피고인 대위 드레피스의 계급장과 그가 입고 있던 제복의 단추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차고 있던 칼도 회수됐습니다. 드레피스는 곧바로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군사법정 밖에는 이미 세간의 화제가 된 이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몰려든 군중들이 있었고, 그들은 듀프레스가 나오자마자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듀레피스에게 죽음을, 유대인에게 죽음을. 그렇습니다. 이 듀레피스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동료 군인들에 의해 끌려나가던 듀레피스 대위가 군중들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전 죄가 없습니다. 결백합니다. 프랑스 만세, 프랑스군 만세. 하지만 군중들은 오히려 듀레피스를 향해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동족인 듀레피스의 결백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그 신뢰는 이유가 있는 신뢰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전력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대인 듀레피스는 한 번도 자신이 프랑스인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조상 대대로 프랑스에서 살아온 탓도 있었지만 그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습니다. 11살 때 비스마르크가 이끄는 독일과 나폴레옹 3세의 프랑스가 벌인 전투를 보면서 그 전쟁 가운데서 애국심을 불태운 그는 자진해서 프랑스군에 입대해 사관학교를 거쳐 20세에 유대인 최초로 소위에 임관합니다. 이후 10년 만에 참모본부 대위로 진급할 정도로 그는 모든 열정을 바쳐서 군 복무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독일의 기밀 정보를 넘겼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고 악명 높은 악마의 섬으로 유배되고 맙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독일 대사관에서 발견된 서류의 필적이 이 듀레피스 대위의 것과 비슷하다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거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이 듀레피스라는 한 힘없는 유대인을 제물 삼아 종신형이라는 굴레를 씌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프랑스 재판부가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4년이 지난 뒤에 진범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듀레피스의 가족, 그들은 또 주변의 사람들은 진범인 에스테라주를 고발하고 듀레피스는 진범이 아니라는 수많은 증거들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심이 열립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진범 이 에스테라주를 의도적으로 무죄 석방했습니다. 게다가 듀레피스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물증까지 내놓았던 선량한 동료 군인들까지 투옥시키고 맙니다. 대중들은 한술 더 뜹니다. 이 기회에 유대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자라는 여론이 대세로 떠올랐습니다. 그런 시대의 부당한 사실을 본 당대 최고 프랑스의 지성인 에밀 졸라가 이에 격분하게 됩니다. 에밀 졸라는 1898년 1월 13일자 프랑스의 일간지 러로흐지의 일면에 대문 짝만하게 자큐즈, 우리말로 하면 나는 고발한다, 주 accuse, 그런 제하에 공개 서한을 게재합니다. 이 서한에서 졸라는
조국 프랑스의 대통령 펠릭스 포르를 거론하면서 프랑스 제3공화국 정부의 반유대주의와 이 알프레드 드레피스의 부당한 구속수감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법적 오류와 증거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반유대주의의 주축인 카톨릭과 보수 언론은 도리어 에밀 졸라를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때 이 졸라는 프랑스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제 의무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역사의 공범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양심에 따라 조국의 범죄를 고발한 에밀 졸라의 글은 오히려 반유대주의의 불씨를 지피고 맙니다. 그 결과로 프랑스 전역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당국은 주모자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의회는 서둘러서 에밀 졸라를 기소했고 그해 7월 베르사유 중개재판소는 졸라에게 군법회의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벌금 3,000프랑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졸라는 그해 영국으로 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에밀 졸라가 던진 양심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 드레피스를 지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프랑스 지도층이 양분되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반유대주의로 프랑스 종교의 핵심을 이루는 가톨릭과 드레피스파의 편에 섰으나 이 저울추는 드레피스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기울었습니다. 결국 이 반유대주의가 팽배했던 그리고 그 프랑스의 종교의 핵심인 가톨릭이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레피스는 결국 1906년 최고재판소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고 복권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이 드레피스를 지지했던 그 드레피스파의 승리였습니다. 드레피스가 감옥에 갇힌 지 12년 만의 일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시민사회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드레피스의 무죄 판결이 엉뚱하게도 반유대주의의 확산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프랑스 상당수 사람들은 드레피스가 진범이었다면 그나마 유대인에 대한 동정심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12년에 걸친 논쟁 끝에 드레피스가 승리하자 대다수의 프랑스 군중은 오히려 유대인들을 더 질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 드레피스 대위 사건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드레피스가 유죄 여부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프랑스 시민들 사이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자신들에 대한 생각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 그들은 국가에 등을 돌려버립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프랑스와 독일 등 각자 살고 있는 곳에서 수백 년에 걸쳐 충성을 바쳤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국가에 충성해도 국가는 우리를 간첩이라고 말한다. 이제 유대인들 내부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새삼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만의 나라, 자신들만의 나라를 건설하자는 이 소위 시오니즘 운동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드레피스 대위에 대한 재판 과정이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깨어나게 하는 불쏘시개가 되었고 이후 자신들만의 독립국가 건설에 대한 열망이 유대인들 사이에 생겨나게 됩니다. 주 70년경에 유다는 로마에 맞서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모두 패하고 그 이후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역사는 그것으로 이제 유대민족이라는 이름이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퇴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거진 2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흩어져 살던 곳곳에서 강한 풀뿌리처럼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세계의 질서가 재편되기 시작했죠. 그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식민지였던 약소 국가들이 여기저기서 독립하게 됩니다. 그런 분위기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서히 자신들 조상들의 땅 팔레스타인으로 335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유럽 전역에서, 그리고 특히 지금의 동부 유럽들, 그리고 러시아 왼쪽에 있던 그 지역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의 땅으로 수없이 밀려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나라와 같은 해인 1948년 다윗 벤구리온, 이 데이빗 벤구리온이 주축이 되어서 텔아비브의 한 미술관에서 37명의 국민 대표들이 서명을 함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함으로 이 세상에 팔레스타인의 땅, 자신들의 조상의 땅에 독립국가 이스라엘을 선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혈통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들은 자신들의 국가를 20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세움으로 전 세계에 깊이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수신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수신자를 지칭하는 첫 수식어가 흩어져 있는 입니다. 흩어져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아는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형용사가 아닌 일반적으로는 전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그런 고유명사로 지금껏 사용되어 주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입니다만 정작 신약 성경에는 오늘 이곳을 포함해서 단 3곳밖에는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친숙한 그런 헬라어는 맞습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공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그 이후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 밖에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며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후로 이 디아스포라는 조금 더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일이 생기죠. 그 일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임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 밖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일이 오히려 이 그리스도교가 급속한 확산을 이루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하여 그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들이 흩어져 살게 되면서 이들을 또한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이 흩어져라는, 그리고 그곳 이 1절 전체의 말씀을 제가 4곳 이상의 주석을 찾아보았습니다. 공이 이 4곳 모두 이 신학자들은 야고보가 말하는 디아스포라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신학자들은 야고보가 말하는 디아스포라의 의미에 관심을 가지는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 흩어져 있는, 그리고 뭐죠? 12지파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그 대상, 수신자로 여겨지는 그 무리가 바로 흩어져 있는 12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유대인입니다.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사도 요한도 유대인입니다. 전부가 유대인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포함해서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들이 모두 야곱의 12아들 중 유다의 자손, 유다의 후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초대왕 사울 이후 다윗의 가문에서 그
그 아들 솔로몬, 그 손자 르호보암으로 왕위가 계승되어져 가는 가운데 이 손자 르호보암 때에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12지파를 따로 구분해서 이 르호보암의 학정에 반대하여 분리 독립하게 됩니다. 그때 지리적으로 남쪽에 자리 잡으면서 유다 지파와 영토가 인접해 있던 베냐민 지파만이 따로 남게 돼서 그렇게 베냐민 더하기 유다 지파가 남쪽 왕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처럼 남과 북이 분리가 되게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통칭하여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칭했고 남쪽은 남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았죠. 남유다 혹은 그냥 유다라고 칭했습니다. 이 분열의 결과가 결국 이 민족이 영원히 갈라지는 그런 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 그들 땅 말고요, 모든 땅입니다. 이 지구의 모든 족속들을 구원하시고자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의 때에 서서히 대가족으로 그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결국 하나님은 한 지파 유다를 택하셨고 그 선택은 다윗이라는 그 상징적인 인물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져 갔습니다.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은 그 혈통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의 계보를 있게 하셨습니다. 자, 성경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 엮인 인생들이 편한 인생이 있던가요? 전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두가 죽을 고생하죠. 그래서 다윗 가문 역시 크나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그 명맥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 때 비록 분열되기는 했지만 오히려 유다는 자신들만의 혈통을 유지할 수 있었고 북이스라엘의 10지파에 비견해서 절대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는 대민족으로 서서히 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그 이름만으로 본다면 12지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포괄적인 개념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현대에 와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지엽적입니다. 그 기원전에 한 나라를 이룰 정도로 비대해진 지파, 이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고보가 12지파를 언급한 것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이름에는 분명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분명한 자의식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그 혈관 속에 흐르고 있는 DNA는 부정할 수 없죠.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유독 유대인들 그 동족의 회개와 전도에 깊은 관심을 두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십시오.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죠. 요한마저도 자신들의 동족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사실을 봅니다. 그런 혈통에 대한 강인한 흡인력,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싫어하는 놈이 있는데 일본 놈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그놈 편 들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냥 대한민국,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야고보가 말하는 이 12지파는 그러면 야곱의 후손 전부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디아스포라, 즉 흩어져 있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인가? 궁금증을 유발하는 표현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이미 이때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시기이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의 이 표현은 단지 이스라엘 전체에서 유대인만으로 축소하여 이해하다가도 오히려 이방인과 유대인을 사이에 두고서 12지파와 유다지파만을 구분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구분해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속의 12지파는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야곱의 후손 전체도 흩어져 타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만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이제 그 이름만 유지할 뿐, 이제는 그들을 지칭하는 중요한 핵심은 유대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와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에
자신들과 전혀 혈통으로 무관하고 역사 속에서 배격하거나 그들이 저주하거나 혹은 쳐서 죽여야 했던 대상인 이방인과의 양립, 이것이 이제 복음 시대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시오니즘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네 땅, 아니 내 땅.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오랜 옛적에 그건 이스라엘의 땅이었어요. 그들이 흩어지면서 지금 있는 아랍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된 거죠. 서로 명분은 지금 상충되고 있습니다. 원래 땅 주인이 그 땅의 실제 소유주냐, 아니면 점령하고 오래 살아온 사람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냐, 그런 명분이 지금 서로의 명분 때문에 같은 하늘 아래에서 이민족끼리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임의로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단죄하는 것은 섣부른 일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의 생각의 바탕은 구약에 분명히 명기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지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복음의 시대에서 그 사실만을 두고 보자면 그들의 행동은 또한 복음과 상충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대상은 유대인들이 자신들 중심으로 나머지 지파를 부인하는 것과 또한 자신들이 아닌 모든 민족들마저 배격하는 유대인들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는 가치 있는 이름, 그것은 그런 위대한 호칭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구약에서 예언은 언제나 변함없이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은 건물과 성벽만으로 세워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듯 이 새 예루살렘 역시 건물과 성벽이 둘러쳐 있는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참된 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된 통치를 받는 이들,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거룩한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자신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12지파라고 부른 것은 어쩌면 새 예루살렘, 주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염원하는 바람이 담겨 있다고 볼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온통 바울이 험한 풍랑을 뚫고서 로마에 마침내 당도하는 과정을 증거합니다. 1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여기서 말하는 석 달이 있었던 그 섬은 멜리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몰타섬입니다. 그곳을 떠나서 다음 12절은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여기서 수라구사는 어디냐? 여러분 시칠리아죠. 시칠리아. 이태리 반도 그 신발 끝에 있는 앞에 있는 그 큰 섬. 그 시칠리아에 있는 항구입니다. 오늘날 시라쿠사라는 섬. 그 항구가 바로 이 수라구사입니다. 그 다음 13절에 보니까 이 배 여정이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여기서 당연히 거기란 말은 수라구사를 말하죠. 시라쿠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당도한 곳이 레기온입니다. 이 레기온은 지금의 지명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 이탈리아 반도가 뭐같이 생겼죠? 부츠같이 생겼잖아요. 부츠 코끝에 있는 그 도시가 레기온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수라쿠사와 연결될 수 있는 곳이죠. 이 말은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이탈리아 반도에 진입한 셈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디올로 갔다. 그런데 그 다음 14절에 보니까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자, 앞에 나왔던 지명들 여러분 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또 돌아가면 다 잊어버리시겠지만, 바울이
이탈리아 반도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겪었는가? 오늘 14절에 보니까 거기서 형제들의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형제들이 청함을 받았다는데 도대체 이 형제들이 누구냐고요? 바울의 일가 친척 형제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바로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칭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미 바울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15절은 더 놀라운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 시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15절에 증거하기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강정과 트레이스 타베르네, 예전 성경은 삼관이라고 나와 있죠. 트레이스 삼 뭔가 비슷하죠. 예. 그곳에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로마의 이 번화한 시장과 중심 광장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맞으려고 몰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죠. 그곳에서 신문 과정을 거치다가 가이사랴로 옮겨져서 거기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가이사랴는 지중해 해변에 있는 새로 조성된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 오른쪽 해변을 타고 가다가 쿠브로, 오늘날의 어디입니까? 키프로스. 그 해안을 따라서 그것을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유라굴루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엄청난 폭풍을 만나 죽을 뻔했습니다. 배가 완전히 파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파손하여 버려진 사람과 같았습니다. 물론 그의 곁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인생으로 삶으로 가야 하는 그 길은 홀로 내버려진 고난으로 이어지는 외롭고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작 로마에 당도하니 그곳에 자신은 생각지도 못한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지체들이 바울을 마치 개선장군처럼 맞이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바로 여러분과 우리 자신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에게는 누구보다도 간절히 말하고 싶은 대상이며 사랑하는 대상이고 또한 함께 주님이 이 땅에서 선포하시며 이루시기를 바라시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동력자들인 셈입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에 더하여 사도 야고보는 힘주어 자신들의 조상적 사람들을 부르듯이 12지파라고 굳이 이름 붙인 것은 모두가 그 사명에 함께 눈뜨고 같은 길을 가고 있음을 확신하며 믿고 부르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오랜 세월 혈연으로 이어졌고 또 그것을 소중히 여겨 지켜왔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두의 동일한 혈통이 되는 주님의 한 가족 된 자녀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혈육이며 혈통이며 동족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동족이 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마땅한 사명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에게 지워지는 삶의 무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무게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구체화되어지고 또 그 무게에 있는 삶이 세상에 실천됨으로 인해 구원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는 법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지워진 삶의 무게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것이 바로 사명인 거죠. 사람에 따라서는 사명 그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나 혼자만 구원의 자녀로 사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 사명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많이 있습니다. 설령 그렇게 관심이 없고 의도적으로 관심밖에 두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맡겨진 일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아예 망각하게 만드는 상황이 우리 주변에서 언제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이 늘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무가치한 일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절묘한 타이밍에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며 우리 속에 억눌리고 눌려져 있는 악한 습성들에게 소위 세상 말로 뽐뿌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향해서 그 상황들을 향해서 늘 담대하게 싸워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허점을 보이거나 그들에게 곁을 내어 주었어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에게 지워진 삶의 무게, 바로 그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알고 그것을 지키며 그 사명으로 전해지는 그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때야만 우리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부르고 있는 진정한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법에 의해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새 예루살렘의 참된 백성이 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부르는 이름, 흩어져 있는 그들, 디아스포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어떤 존재에게 있어서 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며 자신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구원의 길에, 그 사명의 길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동력자가 될 수 있는 디아스포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자신 있게 말하는, 자랑스럽게 그 편지를 읽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지워주신 인생의 무게를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구원 때문에 사명을 따라 사는 구별된 인생, 이 시대의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법이 나라가 되는 그 나라에 어울리는 백성으로 우리가 성숙해지며 더 나아가 그 나라의 시민으로 당당해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